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애정 어린 말씀, 외식과 진실, 진실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외식과 잘못을 가차없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누룩처럼 퍼져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신자들도 빠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위선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문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한 말이 퍼져나가고 조용히 골방에서 한 말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 의식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부르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른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아끼고 보살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함으로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 복음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외식과 진실은 결국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한다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해야 할 것이고 들은 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특히 외식과 진실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외식이라면 어려움을 당하면 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도하러 가야 될 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질 때를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찌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참으로 부끄럽게 비춰지는 때입니다. 이 말씀에 힘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고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믿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믿으세요만 앵무새처럼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진실한 삶과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진실한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진리라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우리 삶 역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 삶이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게 하옵소서. 그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